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AI가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고 또 사람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죠. 많은 일들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몇십 년 뒤에는 50%에서 60%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하죠.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심한 경쟁 속에 내몰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이야기를 강요받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그 동네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 가장 강한 무사를 다윗이 물리쳤으니 그렇게 강한 사람을 그리고 세상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최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왕이 되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다윗은 이 놀라운 싸움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일상에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전개되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제 싸움을 걸죠. 그런데 그가 키가 무려 9척, 그러니까 2m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 다윗은 자기가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다윗이 말한 자기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는 사자와 곰과도 이미 싸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핏 듣기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 오해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지금 할시에 있는 특별한 것 없는 보통 그 어린이들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물매를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하고 맞으면 다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서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2년 3년 걸려서 고생해서 언어를 익혀갑니다. 그럼 저는 사실 그게 이상했어요. 선교사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IQ를 250으로 만들어서 한 달 정도만 딱 그냥 뭐 영어든 무슨 뭐 독일어든 공부를 하면 한 달 만이면 다 마스터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빨리빨리 복음 전하고 복음도 얼마나 빨리 전해지겠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동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열심을 내었을 때 그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실력을 갖춘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을 쌓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15세에서 17세 정도의 소년이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결국 골리앗을 만날 때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정도 나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5세면서 17세면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 싸움장에 나오기 전에 목동이 처음 된 것은 한 10대 초반의 일이었을 겁니다. 처음 목동이 된 다윗은 어떻게 일했을까? 다윗의 성경을 보면 양들을 무척 사랑했을 거예요. 이름을 하나씩 붙여가며 다른 목동들이 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가며 그렇게 열심히 돌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나타나서 그 양떼들을 물고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날 아마 그 뺏긴 양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가 가져오신 강아지가 있어요. 정말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한 6개월 뒤에 죽었어요. 개를 키우다 죽었는데 제 어려서 가장 많이 운 기억이 뭐냐면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운 기억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건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세퍼레이션하는 그러니까 분리되는 어떤 그 느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절망하고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양이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목동들과 달랐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내가 저 맹수들에게도 내 양을 뺏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뒤로부터 아마 열심히 연습을 했을 겁니다. 물맷돌로 던져서 백발백중이 될 때까지 멈춰있는 타겟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는 타겟을 가지고 연습하고 그때 이제 다른 동물들 가지고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맹수와 마주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한 걸음 한 차원 한 차원 높아져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냐면 바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정도로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특별히 35절을 보면 어떻게 그가 싸웠는지 나와 있어요. 그냥 물맷돌을 던져서 끝낸 게 아니고요.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양을 물면 그거 물고 가죠. 그러면 쫓아가면서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40절을 유추해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맹수들을 물매로 던져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동물에게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맞든 뭐 하든 갑자기 깜짝 놀라겠죠. 맹수들이. 근데 싸움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잠깐 정신을 잃은 그 맹수들한테 달려가서 그 입에 있는 양떼들을 꺼내온 겁니다. 근데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그렇게 죽어주면 좋은데 맹수가 그게 아니라 맹수가 일어나요. 맹수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이제 사자와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갈기를 잡았는지 아래에 갈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갈기를 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패서 사자를 쓰러뜨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턱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내려치는데 사자의 발이 더 빨랐어요. 네? 발 하나로 먼저 딱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죽는 거죠. 곰한테 맞으면 더 그렇겠죠. 힘이 더 세니까. 그렇게 발을 휘두를 때 잽싸게 피해서 그 다음에 머리를 때려서 급소를 때려서 그렇게 쓰러뜨릴 정도로 이제 다윗은 먼 거리에서 싸우는 법, 가까이서 싸우는 법을 다 익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숙련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 됐고 또 근접전에서도 무기를 사자와 맞닥뜨려서 싸울 정도로 훈련한 동기가 무엇이죠?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싸움으로 일장이 되겠다. 내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최고의 무사가 돼서 이스라엘 제1검이 되고 그래서 내가 군대 장관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투쟁심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겠다는 그 보호하겠다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경쟁심으로 일을 준비하고 행하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을 짓밟아야 하고 그 사람을 짓밟았을 때는 그에게 모욕 주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섬기는 대상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동기, 나에게 섬김받는 대상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동기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이 그 실력을 갖추기까지 어떠한 태도로 준비했냐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했죠. 근데 이것은 웬만한 성실함이 아닙니다. 웬만한 성실한 목동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맹수들이 쫓아오고 사자가 쫓아와서 물어가고 그랬을 때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맹수를 어떻게 이겨?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불가항력이지.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 그 정도만 해서 남은 양떼들만 잘 지켜도 사람들은 야 너는 충성됐다. 너는 충실하다. 넌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러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건 일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목동이라는 것은 폼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그 일을 하찮게 여겨서 그냥 동생한테 맡긴 일이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그 몇 마리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양치기인데 그 몇 마리 양 뭐하고 온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이 양이 몇 마리인지 정확히 알 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폄하하는 말로 몇 마리 양 그거 뭐하고 그거나 지키지 못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그 일을 다윗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몇 마리의 양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위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 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7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가 그렇게 목자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완전한 마음 중심을 쏟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있는 그 자기의 자리에서 목동에서부터 훈련을 받은 그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서 최고가 되리라, 다른 사람을 무찌르리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맡겨준 그 일을 충성되고 온전한 마음과 능숙함으로 완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준비와 함께 성경은 또 다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자신이 골리앗과 맞설 정도로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난 뒤에 놀랍게도 그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지신 이가 지금 여기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다윗이 건진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건지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보았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양을 잃었을 때 그 슬픈 마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구하기까지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정말 맹수들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지루한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무기를 사용하는 그 지루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움을 붙었을 때 적이 맨날 달라지죠. 일이 늑대, 곰, 사자 맨날 달라질 때마다 싸우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맹수는 스피드가 빠르고 어떤 맹수는 힘이 좋고 이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6일이에요. 이 오늘 하루가 주일이면 6일 동안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주와 함께 걸으며 하루하루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세 번째 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무엇을 거절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 노트북, 갑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모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0절에 그가 무엇을 취했는지 보면 압니다. 그가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했어요. 매끄러운 돌이라는 것은 물매에 쓰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아무 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던져도 어떤 돌들은 날아가면서 방향이 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돌을 골라서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찾은 것이죠. 그는 원거리 무기로 돌 5개, 그리고 근거리 무기로 막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준 복장은 과거의 관습에서 지속된 무기이고, 다윗의 무기는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서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면서 힘을 길러왔던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다윗의 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짧은 쇼츠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윗세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무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무기를 갖추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아시아인 부모가 직업을 고르는 법. Eventually, I became a good Asian American, and I went to school to get an economics degree because that was the easiest degree that can still appease my Asian parents. But then after I graduated, I didn't want to do like econ or finance, so I went up to my dad. I was like, Dad, I don't want to do any of this. I want to go try and do stand up. And he's like, What's a stand up? You mean like a talk show? I was like, yeah, sure, talk show,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okay? But I want to go pursue my dreams. And he was like, no. Pursue your dreams, how you become homeless. I was like, no, Dad, things are different now. We're in America, okay? In America, we're supposed to do what we love. He was like, no. Everyone does what they hate for money and use the money to do what they love. 잘 보이셨나요? 들리셨습니까? Asian parents.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저희 부모님들서부터 정말 많이 들은 것이 뭐냐면, 일하는 것 중에서 재밌는 거 별로 없다. 하기 싫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것으로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라고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하기 싫은 일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준 투구, 갑옷,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건 아주 보편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투구와 갑옷을 쓰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직업을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윗세대가 보기에는 맞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삶과 다르게 다른 주장을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cannot just be about solving one miserable problem after another. That can't be the only thing. There need to be things that inspire you, that make you glad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be part of humanity. I find that incredibly exciting. That makes me glad to be alive. I hope you feel the same way.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Life cannot just be 네, 이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아주 돈 많은 사람인데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게 눈 뜨면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inspired. 예, 거기에 막 감동된 거예요. 그 일에 감동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양떼를 돌봤던 일은 그 아버지 이새가 시킨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건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Inspired by God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스파이어 시키신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윗세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다음 세대의 다윗을 짓누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맞는 특별히 내가 이 일에 정말로 영감받은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 일을 정말로 이제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직업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지나갈 열정인지를 판단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